지금까지 지내온 거 찬송가 수록되어 있죠. 찬송가 가사처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데 오늘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복기하면서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보통 은혜가 아니란 말이죠. 넘치는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일종의 책입니다. 책. 그래서 책에는 문학적인 어떤 장르들이 있어요. 역사서도 있고, 교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시편이라든지 자문 같은 거라든지. 그래서 그 성경을 우리가 책으로 명시할 때 그 책에는 문학적인 장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용어가 이게 문학적인 책이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요. 어떤 용어들 보면은 세상에서 통용 안 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 성경에만 갖고 있는 고유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긴 하는데 별로 그 용어를 사용치 않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은 별로 이런 단어를 사용치 않습니다. 요즘에 가끔 가다가 기독교 연예인들이 상을 받는다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웬만한 불신자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는데 은혜라는 단어 여러분 은혜라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은혜라는 단어 별로 안 쓰잖아요. 별로 사용치 않습니다. 근데 이 많은 성경들 용어 가운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속상한 일이 막 발생하는데 은혜? 성경 읽다가 은혜라는 단어에 눈길이 가게 되면 이상하게 영혼이 풍요해지고 영혼이 넉넉해집니다. 자유함을 느끼고 안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다가 묵상하시다가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눈길을 계속해서 영혼과 눈길을 한번 계속해서 집중시켜 보세요. 그러면 그 은혜라는 단어 속에서 느끼는 평안함, 안연함, 자유함 그것을 글자와 함께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복된 단어입니까? 얼마나 우리의 인생에 포근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라는 말은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 많이 들으셨어요. 어떤 사람이 카리스가 있다고 그러는 카리스마가 있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그 카리스마가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이거를 번역하면은요 은혜 카리스는 거저주다입니다. 거저주다. 단어가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셨어요.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대상을 사랑하셔서 그에게 조건 없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요하게 베푸는 것, 거저주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뭔가를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라는 거, 은혜. 그 은혜를 그냥 주는 겁니다. 거저주는 거. 어떤 돈을 받고 주거나 뇌물식으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여러분 조금 더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인간적인 은혜는 수시로 변하고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베푸시는 영적이며 정신적이며 물질적인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자격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격 유무를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의 범위가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선물은요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우리가 상정하고 기대하고 예상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선물들이 은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세부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어요? 은혜가 무엇인가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은혜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거, 은혜입니다. 은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요? 죄의 문제로 인생이 불행하고 불쌍하잖아요. 이 죄만 없으면은 삶이 편안할 텐데 죄가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데 죄를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어야 되잖아요. 지상에서 한평생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인생의 의미는요, 지상에서뿐이 아니라 하늘나라로 이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그 믿음을 얻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란 선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영생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또 은혜라는 것은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와 싸우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처음 섬길 때는 마음이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희석되고 믿음이 식어갑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이 식지 않고 뜨겁고 아름답고 완전하게 우리 믿음을 유지시켜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까지 믿음의 장성함을 누리게 하는 거, 여러분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들은요, 이게 영적인 은혜, 이러한 유의 은혜들은 영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은혜를 벗어나서 이것을 포함해갖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이러한 은혜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이 여러분 건강한 거, 육신이 건강한 거, 내가 여러분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하셔서 육신의 건강을 도모시켜 주는데 육신이 건강한 거, 이거 은혜입니다. 의식주를 위시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물질의 필요를 채움받는 거,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건 사연이 많이 일어납니까? 하루에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 도로를 가다 보니까 오늘 일어난 교통사고의 사망자 수가 55명으로 나왔더라. 아침 시간인데 그날 아침 시간에만 55명이.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운전할 때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우리의 신체와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요, 현실적인 은혜입니다. 현실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또 태양과 빛, 비바람과 공기 등을 우리가 즐기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이 뚜렷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 우리 한국에서는 44절 계절의 은혜를 누렸어요. 풍경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리고 자연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립니까? 이런 것들을 자연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합니다. 교회생활을 합니다.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의 지체로서 서로 돕고 상반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요, 사회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에는 여러 종류의 은혜가 있어요.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현실적인 은혜가 있어요. 자연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면 팔방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 면에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풍족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쉽게 표현하면요, 물과 산소와 같아요. 여러분 물 없이 살 수가 있어요? 산소 없이 공기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못 산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매 순간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 주변 사람들의 도움과 실력과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없으면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은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이 건강이 조금 손실될 때 불편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그런 대로 거기 유스돼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요, 우리는 한시도 사람답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요. 은혜의 해석이 뭐라고요? 거저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거저 주시는데 어떤 유의 은혜를 주십니까? 모든 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아요. 거저받지만 그거를 베푸시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거저주시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는요,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는 자발적인 희생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혜가 무슨 은혜입니까?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영생과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거주셨는데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영생과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게까지 하시는 자발적인 희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값진 거예요. 얼마나 값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가장 의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거주신 선물이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늘상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까?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왜 하나님 앞에 주의 일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합니까? 그 은혜가 감사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배은망덕한 사람이에요. 은혜는 갚아야 됩니다. 헌신과 충성으로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귀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고린도서 9장 8절 초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게 주셨다고 말합니다. 넘치게. 은혜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주시되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되, 지난번에도 성령 충만 받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령을 받되 성령을 받으면서 그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함을 받자. 그죠? 성령 받는 것보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근데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어떤 식으로 은혜를 주시냐면은 여기 양으로 표현했는데 넘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넘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 주실까? 고린도서 9장 후반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요, 모든 것이 넉넉해져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넉넉해집니다.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요, 가정의 모든 것이 넘치게 됩니다.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넘치면은요, 그 모든 일이 넉넉해지고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환경을 떠나서, 외부 환경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만들어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때로 부족함 느끼잖아요. 일을 해도 수고하고 애써도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미진함을 느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의 인생을 넉넉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인생과 삶, 사역과 활동이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잘 돌아가게끔 역사해 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은요, 그 사람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 내 인생이 보람되구나. 내가 행복하구나. 내가 기쁘구나. 내 인생이 넘치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넘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불안을 느끼지 않아요. 염려를 느끼지 않아요. 늘 마음속에 평강과 안연함과 자유함으로 가득 체험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을까요?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째째하게 주시지 않고 모든 일에 넉넉하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실까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넉넉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잖아요. 그 넉넉한 것으로 모든 선하고 좋은 일을 넘치게 잘하도록, 여러분 좋고 착한 주의 일에 넘치게 잘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이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의 생산자이고 은혜의 출처자가 되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무료로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한 것에 풍족하게 넉넉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이 넉넉해집니다. 개인적으로 넉넉해지고 교회가 넉넉하고 그리고 모든 삶의 공동체가 넉넉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넉넉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것은 그 넉넉한 은혜를 근거로 해서 잘 섬기고 착하게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넉넉히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뭘까요? 은혜의 특징이 있어요. 은혜의 특징. 은혜의 특징이 있는데 은혜는요, 셈으로 세는 게 아니에요. 손가락으로 세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육신의 눈으로 보고 헤아리고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합니다. 마음으로 깨닫는 깨달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깨달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규모 혹은 사이즈로 치수를 재가면서 판단하고 헤아리는 것, 그런 유의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누가 더 받고 누가 덜 받았냐, 이건 사람의 계산이에요.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 준비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조금 더 은혜 주시고 편하게 듣는 성도들을 듣게 해주시고, 여러분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직위를 따지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떠한 사회적 위치에 있느냐, 그거 따지지 않아요. 심지어는 이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고 이 사람은 얼마나 일을 안 했냐, 그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은혜 많이 주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 적게 주시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요, 누가 덜 받고 누가 더 많이 받냐,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양의 문제. 큰 그릇에다 은혜를 쏟아놓고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다, 자랑할 거리가 전혀 없단 말이죠.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가, 그 은혜를 얼마나 깨닫는가,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합니다. 근데 성경을 두 사람이 동일한 시간에 묵상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달아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거잖아, 깨닫는 거. 여러분, 목회자, 설교자가 강대상에서 설교를 해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를 안 들어요. 뭐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분이 없으리라 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요, 설교 말씀을 들어요. 듣고 그 말씀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용합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깨닫는 게 은혜, 깨닫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내 인생과 믿음을 평생도록 인도하심을 깨닫는 거. 그래서 그 성령과 말씀과 주님을 의지하도록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란 말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과 지혜를 깨닫는 게 은혜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절절합니까? 십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고 십자가 없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절절한 마음으로 깨닫고 나도 그 십자가의 깨달음 속에서 내 십자가를 지겠다, 이렇게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깨닫는 거.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이웃 섬김의 가치를 깨닫는 거.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그거 깨달아서 정말 이웃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은혜, 이게 은혜. 깨닫지 못하면은요,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아무리 주님께서 은혜의 생산자가 되고 은혜의 출처가 된다 할지라도 은혜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요, 우리는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하늘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부터 경건과 성결의 훈련을 쌓으면서 믿는 자께 살아갑니다. 큰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깨닫는 거.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은혜를 진지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연고다. 여러분, 내가 거저 된 게 아니에요. 내가 거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풍요한 삶을 누리는 것은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헌신의 열매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연약하다고들 말합니다. 연약해도 이만큼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까지 지나온 지난한 세월들, 어려운 세월들 얼마나 많았어요. 고통과 고민의 역사 과정을 통과해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에서 돌아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깨닫게 하는 거. 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내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넉넉히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누리고 받고 누릴 수 있을까요? 세 가지 교훈을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첫째로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은혜는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그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은혜를 더 많이 주시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모하고 간구하고 기대하는 자에게 더 많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은 사람이 때로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데 그저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고, 기도 안 했다고 해서 나에게 열매를 주시지 않으면 이거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진작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이 거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사모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안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굉장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반면에 구하지 않는 자에게 안 주십니다. 왜 우리가 못 받습니까? 안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항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거 아시는데 내가 설령 바쁘고 분주해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알아서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만 주세요. 안 구하는 자에게는요, 안 주세요. 성경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거기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거 거저 우리에게 오는 선물입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간절함으로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뭘 구합니까? 은혜 구하는 걸. 어떤 유의 은혜든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구하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열매고 결과예요. 구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는 것. 오늘 우리 본문을 두 군데서 택했죠.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여기 보니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 하나님 앞에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담대히 나가되 어디 나간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보좌 앞. 여러분,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공식이요, 정말로 단순합니다.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 자 앞에 나가면 은혜 받아요. 복을 주시는 자가 있어요. 복 주시는 자 앞에 나가면 복을 받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나보다 지혜가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하게 그 사람 앞에 찾아 나가서 강청하고 도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요, 은혜의 생산자, 은혜의 출처자 앞에 나가야 돼. 다른 사람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사람에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실 만한 분, 은혜를 생산하시는 분, 은혜를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온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가상히 여기시고 은혜를 풍족히 주신다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여기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보좌에 주님 계시는데 거기서부터 은혜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에서 은혜가 나오는데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 앞에 씩씩하게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팔을 벌리고요, 주님의 품, 그의 임재, 그의 보좌 앞으로 늘상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제는 또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것을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주시지 않잖아요. 귀한 것은요, 정말로 가치 있는 그 순간에게 주어지는 것이 귀한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를 필요하다고 느껴야 은혜가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무방비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은혜를 주면은요, 은혜가요, 정말로 가치 없는 것으로 저하됩니다. 은혜는요, 시적절한 때 주어집니다. 제가 우리 집 마당에 물을 안 줘요. 뭐 요즘 게을러서도 그렇지만. 근데 물을 안 줘도 저는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기철 보니까요, 잔디가 다 살아나더라고요. 여름철에 조금 물 안 줘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요, 생명력이 살아나더라고요. 이게 자연의 생명력이 그런 거예요. 시적절하게 단비가 내려서 산천초목에 생기가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꼭 필요한 때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겠다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거나 너무 조급해하거나 혹은 은혜를 포기한 채 나태해서도 안 된단 말이죠. 은혜는요, 은혜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정한 때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을 믿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절대적인 요소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적인 실력과 재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과 부흥과 성장의 절대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 주님 영광이 드러나고 은혜가 있는 곳에 삶이 행복해집니다. 은혜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은혜 있는 곳에 교회가 부흥됩니다. 여러분, 넘치는 은혜 안에서 착하고 아름다운 주의 일에 헌신과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은혜를 넉넉히 풍성히 주옵소서. 또 8월 중에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